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참 오늘은 참 특이하네요. 5번째 강의인데 5절에다가 5장 5절에 5페이지예요. 예. 또 이런 거 숫자적 일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5페이지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산상수훈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5년 자가 받는 복입니다. 5년 자가 받는 복.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로이 존스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외계인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이유, 옛 친구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존재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요,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일시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잠깐 현재 달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에 항상 몰입해서 생각을 딱 접고 삽니다.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요. 항상 그 사람들은 근시안적이죠.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뭐야? 당장 나에게 맛있는 게 뭐야? 당장 나에게 편리한 게 뭐야? 당장 나에게 안락한 게 뭐야? 라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갖죠. 그들은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게 될 크고 두려운 심판과 진노와 재앙에 대해서는 모든 감각을 다 딱 닫아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 같은 가장 먼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 삶 속에서는 육신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항상 당장 달콤하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우리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옳다고 하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존재 방식 자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들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삼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는 달콤하고 편한 것을 끊임없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자연인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트러블이죠. 항상 트러블이.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고하고 살아가는 걸,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미래를 대비해야 돼. 제가 맨날 우리 집에서 하는 잔소리,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미래를 대비해라. 현재에 충실하게 살지 말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영혼을 대비하며 살아가라.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없고요. 현재를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영혼을 대비하는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이죠. 진짜 진보적인 사람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안일하고, 이거는 정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건 부패하고 타락한 기독교인들의 전형입니다. 언제도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살리는 것은 영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는 이 논리가 성도들의 본성에 새겨지며 그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안락함과 평화와 이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오해와 질시의 대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 참 딱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 비유 하나 제대로 맞출 줄 몰라서 맨날 야단이나 치고 회개하라 그러고, 현실에 힘들고 어렵고 바쁜 사람들한테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라 그러고. 근데 미래는요, 대비하는 사람만 그 미래의 고난을 당하질 않아요. 댐은요, 부서지기 전에 날마다 땜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댐이에요. 이건 좀 안 웃기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 과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온유한 자가 과연 복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을 사나운 자 또는 고집센 자 또는 용맹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 얘기하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언급은 당시 나라를 잃고 로마의 통치로 고통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납득이 안 가요.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한테 땅을 뺏겼죠? 로마인들한테 땅을 뺏겼잖아요. 로마인들한테 뺏긴 땅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한테 고분고분하고 온유해서 땅을 회복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과격해야죠. 그렇죠? 혁명을 해야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들은 강력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땅을 되찾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메시아는 강력한 리더십과 용맹을 가지고 있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들한테 뭐라고요? 로마에서, 이 사람들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온유해야 돼. 마치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조선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건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거죠. 로마인들에게 온유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또 일제 그 강점기에는 일제를 향해서 온유하라고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나운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용맹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가르침에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받은 교육은 무엇이냐면 해겔의 변증법적 사고가 익숙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투쟁을 해야지 우리는 내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겔의 변증법은 끊임없이 분쟁과 투쟁과 갈등의 역사가 바로 유물론적 역사관 아닌가요? 그걸 유물사관이라고 얘기하죠. 인류는 끊임없이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 역사를 진보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물론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을 바보 취급하죠. 온유하고 너그러우면 다 뺏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나요? 여러분 자녀 교육 온유하라고 시킵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우리 반에 그 싸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싸움 잘하는 걔가 합기도가 뭐 3단인가 그랬어요. 맨날 그 나팔바지 입고 다니고 맨날 뭐 어디가 싸우고 오고. 근데 부모가 뭐라 하냐면 그 맞고 오면 때리고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켰어요. 온유하게 사는 건 쪼다야. 가서 싸워, 때려 눕혀, 그리고 돌아와. 애를 그렇게 교육시켰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거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을 손해보지 않고 억척스럽게 싸우든 강탈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빼앗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때요?
여성들은 투쟁해서 남성들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어떤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것은 바보죠. 온유한 여자들 보면 저러니까 노예같이 살면 살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은 온유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투쟁해야만 합니다. 노동자들도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그들은 투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투쟁해야 돼. 이 세상은 투쟁의 역사야. 투쟁한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무보다는 권리를, 그리고 희생보다는 이기심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똑똑하게 살아가는 거야.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법칙에 살아가려면 이 야수 같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똑똑한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것이 소위 영리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의 삶의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 즉 메시아 왕국 백성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면 모든 걸 다 뺏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주님은 이런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존재 방식이 다른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주의적 가르침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가르침만큼 이상주의이고 비현실적인 가르침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요?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법칙에서 어떻게 온유함을 유지해요? 온유하면 먹히는 거죠. 온유하면 찢기는 거예요. 온유하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죠.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땅을 빼앗기겠죠.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온유함 가운데 땅을 유업으로 얻으려면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언제부턴가 기적적 요소를 얘기하면 약간 저 사람은 신비주의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이 세상은요 죄악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도록 시스템화된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모든 역사를 바꾸실 거라고 하는 것,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또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거는 동화 같은 얘기죠.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 믿음 유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나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기적적인 요소를 힘입지 않고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영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낙스를 왜 무서워했죠? 기도 때문에 무서워한 거잖아요. 그 강아지 이름 가진 그 여왕이 있었잖아요. 메리. 예. 메리 여왕이 왜 낙스를 무서워했어요? 낙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낙스의 말주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낙스의 리더십이 무섭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시 로마 치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온유한데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아?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용어를 사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개념으로 또는 그 시대적 개념으로 다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이란 한 인간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궁극적 의미는 세상적인 권모술수나 인위적인 방법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직하게 진리만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만 붙들면 손해도 보고 진리 붙드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진리를 붙드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도 사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우리는 온유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우리는 믿질 않죠. 이렇게 하니까 손해보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미워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는데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아유, 저거 주먹 한 방이면 끝날 놈이 저를 조롱합니다. 저거 어떻게 할까요?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한번 주먹으로 딱 때려서 턱 한번 빼주고 나면 그러면은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이걸 그렇게 참아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잘 안 믿죠. 그걸 안 믿어요. 이런 온유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함과 큰 차이가 있죠. 세상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온유함이란 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며 친절하고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죠. 이런 관점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온유한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서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타종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대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함이란 결코 그런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온유함은 약간 전투적인 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장이 명확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일제 타협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논쟁과 대립을 불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원수 갚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약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장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얘기하는 걸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왜 온유함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모세를 우리는 묵상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모세를 대표하는 그의 성품입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에서 이 본문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할 때 과연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이제 취하게 된 것과 이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왜 구스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시죠? 이 구스 여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구스 여자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흑인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 그게 전부죠. 칼빈은 이 구스 여자가 모세가 소명 이전에 도망하면서 얻었던 여인 십보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좀 지나친 주장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이미 오랜 과거 문제 가지고서 왜 저 여자하고 결혼했냐라고 얘기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미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사별 후에 이제 그 다음 아내로 얻은 여자가 이 구스 여자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이제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왜 재혼을 하더라도 왜 이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하지 않고 왜 굳이 이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네. 좋아서 그랬겠죠. 근데 좋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자그마치 6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끌고 다니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아내를 선택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그의 리더십과 치명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의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공인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주변 사람들 또는 자기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의 모든 어떤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공인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얼마든지 히브리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구스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질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허구 많은 여자 중에, 아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했는데 먼저 번 전처도 히브리인이 아니었는데 왜 이번에 재혼에도 여전히 히브리인이 아닌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하면서 질타하는 건 납득이 가죠. 납득이 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납득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이 사건이 그냥 납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도전에 대해 직접 개입하셔서 미리암으로 하여금 문둥병을 걸리게 하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 부분을 어떤 그 부흥 강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협박을 하죠. 봤지? 목회자한테 함부로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문둥병 걸리는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 이 본문 그 얘기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오히려 정반대에 더 가까워요. 근데 상당수의 부흥 강사들이 자기의 어떤 이 권위를 막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함부로 교인들이 목회자들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독입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민수기 본문이 이 사건 문제가 무엇인지 서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왜 서술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 편에 서서 모세를 두둔하기 위해 누나라도 소용없어, 형이라도 소용없어, 내가 세운 주의 종을 어디 누가 함부로 까불어, 그렇게 하려고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대변으로서의 사건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린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합리성 때문에. 여러분, 합리성으로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더 적절한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기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히브리 인종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보다 구스 여자를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진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자, 이 얘기는 뭐가 내포된 거죠? 모세가 자기 형과 누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해하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가 히브리인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히브리인 중에서 아내를 얻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저 여자를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직방직방 응답 다 받아. 너만 응답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은사주의자들이 이거 활용하면 곤란합니다. 예.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 또한 사실은 신약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 모세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 문화에서 봤을 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왜 타작 활동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타작 활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미리 사기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건 성경적으로 오라.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또 있었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요,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납득이 되나요? 납득 안 되죠. 누가 보면 야, 저 호세아 뭐 굉장히 경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것도 뭐 별 볼 일 없구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자꾸 비방하고 공격하려고 하죠. 지금 이 사건이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건 모세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보고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얘기를 나누니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대화를 나누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속을 다 까 뒤집고 싶겠죠. 자기의 진심을 안 믿어주니까. 너 솔직히 얘기해. 네가 자꾸 뭐 눈만 감으면 그 흑인 여자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마. 그러면 진짜 내 마음에 있는 여자는 다른 여자라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요, 모세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유함입니다. 남들이 이해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모세에게 발견할 수 있는 온유함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 없이 남들과 잘 어울리고 친절한 상태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혹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혹은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이란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도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전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에 이게 빗대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목배임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땅에서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상당수의 이유는 뭐냐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남들에게 부도덕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남들 보기에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모세가 보여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아울러서 나온 것이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모세는 자기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 권력을 남용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내 권력 가지고 눌러버리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억울함을 그냥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얼마나 남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유함이죠. 여러분, 모세의 이런 모습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항상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세를 자꾸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해요? 네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거였는데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네가 죽이려면 아예 그냥 홍해 바다에서 수장을 시키든지 애굽인들한테 죽게 만들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 광야 와서 굶어 죽이려고, 목말라 죽이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럴 때 모세가 어떤 태도 취했는지 아십니까? 변명하지 않고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 온유는 누구만 온유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혈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는 권모술수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억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말주변과 자기의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세가 정치적으로 머리를 썼다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주동한 놈 누구야? 주로 어떤 놈이 주동하니? 저놈만 제거해.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은요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간적인 리더십과 권모술수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상당수의 목사님들,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교인들한테 저항이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놈 제거해. 그렇죠? 자기하고 뜻 맞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저놈 어떻게 제거할까? 저 집사가 저기 눈에 가신데, 저 장로가 눈에 가신데 저놈 하나만 제거하면 요번에 예배당 건축 그냥 막 할 수 있고 다 밀어붙일 수 있어. 근데 맨날 옳다 막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쑥대밭 나는 거예요. 뭐 해야 되죠? 그럴 때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죠. 근데 문제는 생명 걸고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된 게 문제인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면요 자동적으로 권모술수 사용하게 돼 있어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법을 모르면요 자동적으로 인간의 물리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교회를 지옥으로 만든다니까요. 온유함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두 가지인데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억울함을 기도로 해결할 줄 아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추진하는, 내가 결정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고난 받아가면서 그것을 추진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근데 모세가 이 부분을 구스 여자하고 굳이 결혼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함으로써 물리적이라거나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적어도 목회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재직들이 그렇게 했다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 갔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권모술수. 그러면서 교회는 그놈의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나요. 옳은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옳음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온유함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온유함은 항상 기도가 온유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기도로 씨름하는 법을 모르는데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법을 모르는데요, 기도로 과부의 강청기도처럼 기도로 나의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법을 모르는데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관철하는 거죠. 틀리진 않았는데 방법이 틀려버리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해서 먼저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배울 줄 아는 자세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명확하게 확증을 얻는 것.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가 없으면 온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견해가 없으면 우유부단하죠. 우리는 우유부단함과 온유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로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온유하고 그가 올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그는 항상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항상 배우는 영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건요 더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집이 센 겁니다.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더 항상 객관적이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합니다. 저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점검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의중을 계속 살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누나와 형이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공격을 하는데도 굽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이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배우는데 겸손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항상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항상 고집만 셀 뿐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성품이란 항상 올바른 입장에 서서 그 입장을 올바른 태도와 행동으로 수호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배우는 데 목마른 사람입니다. 항상 올바른 견지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배우는 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서기 위해 배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체 하기 위해 배우는 데 관심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살기 위해서 배우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몰라서 배우는 태도를 견지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죠. 아는 것과 다르게 살죠. 확고한 올바른 입장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 든다면 그건 항상 고집과 아집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멍들어갑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무엇이 틀렸다라고 판단되어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1차적으로는 다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모세가 자기 형과 누나가 너 틀렸어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기도해 볼게요. 하지 않았을까요? 무조건 고집 피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고집 세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저 양반 고집 무지 세다. 근데 저는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뭐 때문에 부딪혔냐면 예배를 자꾸 타협하라고 얘기하니까요.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타협하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타협이 안 되는 영역이라 좀 확신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가지고 계속 고집 세다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집이 센 건가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기도를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네. 그럼 또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다 그래, 다 김 전도사 네가 틀렸다고. 아니, 그 조금만 타협하면 될 거 가지고, 바자회 시간에 조금 봉사하는 거 참여하면 될 거 가지고 뭘 꼭 그 시간에 예배를 해야 되고, 꼭 예배하면 빠지는 게 뭐 어떻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시간이니까요. 아, 저 인간 고집 세네. 저 고집 별로 안 세거든요.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고집이 센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온유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저 많이 겪어봤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제가 굉장히 제가 다 허용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선은 허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전 그분은 허용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틀리지 않았는데. 모세가 저는 그런 태도를 견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고집이 세지 않지만 신념은 강한 사람처럼 보여야만 합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여야죠.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옳고 정당한 입장에 서 있다고 해서 난폭하고 무례하며 잔인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런 태도도 또한 경계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온유한 것과 독선적인 건 별개 문제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짓밟아도 되고, 내가 옳기 때문에 함부로 저 사람을 정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도리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심판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형과 누나를 심판하러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형하고 누나지만 안 되겠다. 잠깐만 가둬둬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나고 형제고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왕자 출신이에요. 애굽에서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소위 애굽에서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누나와 형에게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합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가 오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니, 아는 건 많은데 그 오름이 확산이 안 돼요. 오름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독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에 항상 중요한 요소는 있다, 이거라 했죠. 옳지만 항상 기도로 우리의 입장이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 누리려고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가르침은 사실 율법엔 전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들에겐 악을 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옳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죽여도 괜찮고 그들을 모독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죠. 너희들은 온유하지 않다. 너희들은 독선적이며 너희들은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옳기 때문에 틀린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만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우리 개혁파 안에서 이 부분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연약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얼마든지 정죄하고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위협을 주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투적이어야만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형제라고 판단되어지는 교회에게까지도 온유함의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형제에게 제한된 표현입니다. 적들에게까지 우리가 꼭 온유할 필요성은 없죠. 이 교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는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형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다루듯, 내 살을 다루듯, 내 눈을 다루듯 우리는 형제를 그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닥에 빠뜨리는 것이 낫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형제를 어느 정도로 조심스럽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억울함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걷는 우리는 모세처럼 혹은 호세아처럼 남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남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남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냥 믿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하소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이 해소됨을 통해 그것을 통해서 땅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다니엘서에서도 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온유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풀무불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구출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왕이 그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자에 먹혀 죽게 만들든지 풀무 속에 집어넣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엄중한 선포를 내죠. 땅은 그렇게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실 때 그때 비로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전국 교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발 코로나19 감염자 전체 확진자 가운데요 2%만, 확진자들 가운데서 2%만 교회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부나 언론에서는 마치 모든 확진자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계속 오도를 하고 교회를 박해하죠. 궁극적으로 사실은 현재 언론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를 근거로 하여 명분으로 삼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부의 그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린 예배를 포기해야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전쟁 상황에서조차도 성도들은 예배해야 될 의무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예배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안에서 사람한테 오해를 살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명분하에 우리는 예배를 중단해야 되고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해야 이것이 신앙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사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저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며 주님께서 입증해 주실 때가 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당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경은 더 많이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한 교회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가나안 땅을 물리적으로 기업을 얻을 때도 사실 이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데 300명만 가지고 싸워. 아니 무슨 재간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가나안 전쟁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확장하는 전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많은 팔로워들이 막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무조건 순종할 때 이기면서 땅이 확장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저쪽엔 철병거가 있고 저쪽에는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위치적으로 저쪽이 우위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땅이 확장된 적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의 방식은 뭐냐면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면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은 점령이 됐습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다시 환원되죠. 이제 결론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진리에 대한 올바른 입장이 무엇인지 매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은 결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타협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론하고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배우는 영을 소유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진리의 바른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때로는 그 풀루프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억울함을 처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신고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본질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엔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대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진행시켜 나가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억울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함이라.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깨달으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당한 신앙적 삶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납득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론해 주시고 입증해 주시기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영역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하지 않고서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할 줄 아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